자, 들어 앉으십시오. 오늘 오랫동안 천안에서 사역하시던 주영은 형제님의 목사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앞쪽에 하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원경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누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 몸 버려 생명문 여셨도다. 당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님 피로 온전히 대속했네. 든지 믿으면 삼았네. 더든 죄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예수께 용서받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 행하신 큰 공로 바라볼 때 내 맘속에 기쁨이 충만하나. 더 크고도 더 높고 더 깊은 복 주 예수님 뵐 때에 누리겠네. 땅들아 들어라 주의 귀한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이 시간 강릉 성경침례교회 원경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이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과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신실하게 각자 지역에서 일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형제님 가운데 주영은 형제님을 특별히 천안 성경침례교회 목회자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증거들로 인하여 오늘 목사 안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요 또 협력자요 동력자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모두가 헌신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또 좋은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 주실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게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각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발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3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아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내 앞길을 모른다여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며 내 뜻 주님께 모두 다 맡길 때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위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주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네. 하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네.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 하시는 주, 나 주 안에 연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영원 목사님의 형제님의 목사 안수식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안수 받으시게 되는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이 안수식이 끝나게 되면은 천안교회에서 저 뒤에 있는 이 건물의 이빈 쪽입니다. 뒤에 있는 함흥냉면에서 식사를 마련한다고 하시니까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시부터는
킹제임스 성경신학대학 졸업식이 있고요. 내일 10시부터 선교주간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끝나고 좀 더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피안수인 소개가 있고 또 안수위원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편안하시고 오늘 안수하는 분만 시험 보니까 이제 조금 긴장하겠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주영행제는 68년에 영월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도 68년생인데 3월 14일 영월에 태어나서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왔고요. 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안에 있는 92년에 그 전에 이제 천안에서 줄곧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천안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에 자동차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에 친구를 통해서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이제 펜사코라 성신학원에 통신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지금 펜사코라 성신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2002년 12월에는 천안성이 침례교회 전담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04년에 작년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신학대학 석사 과정을 2년 동안 수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천안성이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고 지금 충남 서해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전담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거기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무슨 신학학교 나오고 전도사하고 강도 시험을 보고 강도사 시험 보잖아요. 강도. 그다음에 뭐 목사 안수하고 그 사람이 목사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목사라는 명칭을 달고 사는 것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안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들을 믿는 사람과 제도화된 교회 이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다짐을 받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무슨 시험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매님 거기 앉으시고 서시고 그 다음에 안수위원을 소개를 합니다. 안수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다 쓰십시오. 조도희 목사, 그 다음에 조순기 목사, 그 다음에 윤핵특 목사, 신영열 목사, 원경희 목사, 김기준 목사 이렇게 오시고 됐죠? 다 앉으시죠 그러면. 앉으시고요. 거기 피 안수자도 앉으시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질문할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와야지. 올라와야지. 그러면 이제 피안수자께서 주영이 올라오시죠.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으면 돼요. 그리고 질문 순서는 우리 조승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들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인 성경에 관한 형제님의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즉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자기 나라 언어로 된 모국어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국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섭리적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보존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믿음이며 평범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한글 김진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이며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글 김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그것으로서는 온전히 죄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객을 마련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또 그분의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형제님의 믿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얻었으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까지는 그녀를 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며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구원은 동정녀 탄생은 당연히 필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는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단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에 가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 영과 혼과 몸의 삼중 구조로 되어진 것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경들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인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형제님의 믿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의 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의 절정입니다. 휴거는 독수리가 먹이를 나가채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절한 사람과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오셔야 되며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소망과 이루를 주는 것은 성경에 있어 마지막 약속과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 성경적인 신약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성경적인 신약 지역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제님의 믿음과 실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인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와 보이는 지옥교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종교 단체를 한 번도 교회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 성경적 실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진리와 진리를 전하며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와 함께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 하며 자신이 갈 수 없는 오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사실을 실행해야 성경적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역교회 운영에 관한 믿음과 실행은 교회에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이 한글 김정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며 교회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치며 사도 바울의 신약 교리를 가르치며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교회는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떠한 체제와도 반대하며 성경을 거부한 단체나 교회하고는 제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 사실을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육신적으로 지배하거나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늘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 한 컵만 주십니다. 예. 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형제님의 성경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는 고유의 연역이 있으며 이 둘은 분리해야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거기에 관여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법과 의무를 다하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며 영적으로는 그것들과 반대되고 분리합니다. 다만 국민으로서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되는 법이 생기지 않도록 위함이며 전쟁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는 것과 평온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이 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합하지 않으며 반정부, 데모나 파업, 노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많은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축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한 형제님의 믿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육체가 없는 영들로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며 교활하고 음란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마귀는 그를 움직이는 사탄이 있고 사탄은 그의 명령에 움직이는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에 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판에 들어와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하고 그 사람 생애를 관장하여 그 사람은 물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9장 11절에서 그의 이름은 파괴자의 이름인 아바도니오 아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야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와 같은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에 반해 신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패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권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겠습니다. 이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나라는 은사주의 물결이 강해서 참된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20년 동안 양대 주류는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은사주의가 마치 성경적처럼 인정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은사주의는 20세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순복음 등으로 불리웠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이름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사주의를 캐리스메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주의를 네 가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는 특히 성령의 사역과 방언, 그다음에 표적, 그다음에 신유, 병고침, 그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비성경적입니다. 첫 번째로 은사주의는 성령의 사역과 방언에 대해서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떠들어대면 그것이 곧 성령 침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언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절대 은사주들이 말하는 방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틀립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하겠지 영성을 훈련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은사주의는 표적, 기적, 이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표적, 이적, 기적은 유대인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역 기간 동안만 주어진 것으로서 이것은 위선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들에게 독을 마셔보라든지 뱀을 집어보란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은사주자는 신유와 병고침에 대해서 비성경적입니다. 마찬가지 병고침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표적으로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자신이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성경적이지만 그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은사주의는 예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언은 이 시대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리와 가르침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예, 아니오입니다. 형제님께서 앞으로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목사 안수증을 반납하시겠습니까? 예. 예,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또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수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안수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도 올라왔습니다. 아주 그 답변을 잘하는 게 많이 봐줬죠. 예, 지금 한 10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참여 올라왔어요. 사모님들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올라. 그러니까 이쪽 참여 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세 사람씩 해. 저기 현재는 무릎 꿇고 자연스럽게. 자, 먼저 누가 먼저? 다 손 잡고. 아니, 나 잡고 있는 사람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한 형제를 부르시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맡겨 주시다가 더욱 이제 가슴에서 일어나는 은사를 부릴 듯 더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형제가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들을 양육하며 많은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때 주님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항상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주님 삼아주심으로 인해 이제 주영훈 형제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실 터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열정이 있는 형제님을 사용해 주시어서 이제 많은 충청남도의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훌륭한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직접 만나 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주영훈 형제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헌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전한 성경 침례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친히 채우시고 또 가정과 교회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형제님을 늘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드높여짐을 위한 귀한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귀히 들어쓰시던 우리 주영 형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확약하시는 그러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형제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영력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수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충남 서부 지역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형제에게 주시는 모든 이상과 또한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형제가 기도로 다가설 때 그 무엇이든지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종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계기를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진 이쪽에 찍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성호 선생님께서 안수증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증 주영훈. 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부르신 증거가 있기에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본 교회가 안수하여 목사로 임명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안수위원을 대표하여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성오. 이번에는 안수위원들이 안수패를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윤혁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패를 증정해 주십시오.
기념패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 주영훈 형제님의 목사 안수식을 기념하여 본패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23일 안수위원 1동. 자, 꽃다발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 꽃다발 좀. 이리 올라오십시오. 예,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안수 받으신 주영원 목사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좀더 섰어요. 같이 서시다. 옆에 서세요. 들고 서자. 안녕하십니까. 천안 성경침례 담임 목회자 주영훈입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시고 축하하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애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소호 목사님, 그리고 조승희 목사님, 김주 목사님, 그리고 전국의 지역교회 목회자님,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직무들을 충실해서 섬기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천안 성립진흥회 성도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아내와 가족,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목회 사역은 추구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신실한 목회 사역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역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죽기까지 신실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소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이 젊은 학생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이렇게 도전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